어제 아내와 저녁에 산책 나갔거든요. 살 것도 있고 해가지고 산책을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렇죠? 패딩 점퍼를 입었는데도 추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 같은 날씨였었거든요. 근데 가을도 없이 바로 겨울이 온 듯해요. 겨울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제 이 땅의 삶의 마지막 날도 이렇게 갑자기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무섭다. 그런 생각도 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이 땅의 삶의 어떤 헤어짐이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제 다윗도요, 정말 찬란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죠. 성경 그 인물 중에서도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다윗이 속해 있죠. 근데 다윗도 이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다음 세대, 자신의 자녀들에게 당부할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먼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에요. 그것도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 그의 말 한마디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새는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같이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새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런 농부의 가장 막내 아들로 태어난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하셨잖아요. 개천에서 용났다.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높이 세워진 자. 나 개천에서 용났어. 내가 얼마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애쓴 줄 알아? 정말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올라간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 자기를 그곳에 세워줬다 그래요. 세워진 자라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도 정말 열심히 살았죠. 사울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정말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자리까지 모든 일들이, 이 자리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노래 잘했죠. 저는요, 직장인 밴드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또 찬양팀도 오래 했죠. 그래서 저는 노래 잘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저도 좀 포함되는 것 같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 그냥. 근데 노래를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수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녹음도 하는데 녹음 그 단위가 프로라고 불러요. 1%, 2%, 3%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1%가 3시간이에요. 3시간.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요, 이 1%에 한 곡 녹음을 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3%, 4%, 그러니까 10시간, 12시간을 해도 녹음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노래 잘하는 프로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1%의 노래를 끝내죠.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다윗이 이야기한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도 있겠죠. 다윗이 수금도 잘 타고 노래도 잘했다 그래요. 근데 이 기능적인 것보다 다윗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사람이에요. 시편을 거의 다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성품,
이런 내용들을 노래로 불렀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있었고요. 그의 말씀이 그 혀에 있었대요. 그래서 평생 동안을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원래 토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는 잠깐 가서 일을 하고 왔어요. 왜 일을 했냐면 금요일날 연락이 하나 왔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야. 3년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봤지만 만나서 이제 저희 아내를 데리고 왔죠. 저보다 저희 아내가 영어를 조금 더 잘하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사님을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주 그 대화가, 정말 순조로웠을 텐데, 정말 그 생각 못 했네요, 제가. 제 아내만 생각하고 같이 가서. 그런데 그분 있잖아요. 영어를 안 써요. 한국말을 배우려고 소통이 안 돼도 끝까지 한국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 데리고 가서 영어도 좀 배우고 좋은 경험을 좀 했으면 해서 같이 갔었는데, 결국에는 큰 도움은 받지 못했죠. 그런데 제가 그 전날 통화를 해도 그 메시지를 보내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율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샘플도 골라야 되고 시간적인 이런 것들도 언어가 이렇게 안 통하니 정말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외국 사람의 일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어저께도 한 4시간 만에 이제 일을 끝내고 왔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언어가 통해도 있잖아요. 소통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가 통해도. 그게 너무 신기하죠?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언어가 받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우리는 언어가 통해. 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소통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돼. 제가 그 TV의 프로를 보면 위기의 부부들이 나와서 솔루션을 받고 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 부부가 나와서 자신들이 어떤 문제점들을 밝히고 솔루션을 받고 그리고 대화로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봐요. 그럼 깜짝 놀랍니다. 어떤 아기 엄마는 하루 종일 술을 먹어요. 낮부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같이 함께 있는 그 MC들이 많이 질타를 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아이들 앞에서 술 먹는 모습을 저렇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 네 잘못 때문인 거야.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이키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래서 공감하고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같은 집 안에 살며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이 생활하는 부부관계인데도 소통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돼. 언어가 다르면 그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상대방이에요. 본인에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일자로 서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솔루션을 주지요. 계속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객관적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죠.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게 어렵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한 다윗도요. 한때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욕정 때문에,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유부녀인 여자를 탐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되냐면 내 중심으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떨어진 죄의 길,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이 가서 질책을 했죠.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왕들 같았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죄는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죠. 우리 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 욕심대로 내 중심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있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요. 알게 하셔요. 그 순간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공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세대, 자기 자녀들, 왕이 될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공의로 다스리라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공의로, 공정하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의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왕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중요하죠. 대통령도 공의로,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려야죠. 그러지 않다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들에게도 이 공의가 필요해요. 공정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의 기사를 봤어요. 내 아들 낳은 핏줄에 더럽게 암며느리 수혈, 시모의 쌍욕 이런 내용이에요. 좀 알 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제목 말씀드려볼까요? 내 아들 낳은 핏줄에 더럽게 암며느리 수혈, 시모의 쌍욕. 한 여자가 암에 걸립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와요. 그래서 젊잖아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한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제가 열심히 할 테니 최선을 다해서 고쳐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 듣고 따르겠습니다. 꼭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치료를 받다 보면 빈혈 수치가 갑자기 떨어져요. 저희 아버지도 병원 갔을 때 그렇게 해서 수혈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그 빈혈 수치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수혈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해 보겠다 그래요. 근데 수혈해야 돼요. 고민할 게 아니에요. 의사가 수혈하라고 하면 수혈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한참 고민하고 수혈을 받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요. 의사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뭔데 내 아들 핏줄 낳을 애한테 그런 더러운 걸 집어넣어. 남이 피 받으면 부정 타는 거 몰라? 너 하늘에서 천벌 내릴 거야. 몰상식한 놈아. 이야기합니다. 지금 며느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 자식의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만약에 이 시어머니가 자신의 딸이었다면, 그 며느리가 자신의 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수혈 안 시키고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 공정과 정의는 있잖아요. 같아야 돼요. 우리가 뭐 손으로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안으로 팔이 굽는 게. 그렇죠? 바깥으로 팔을 굽히려고 해보세요. 안 굽혀져요. 안으로 굽는다고 해가지고 자연스럽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내 가족들에게 차별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게 대통령과 왕만 지켜야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 개인들도 지켜야 될 일이에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해요. 여러분, 며칠 전에 그 태권도 그 강사가 아이를 훈육한다 그래서 아이가 죽은 거 아세요? 그거 영상 못 보셨어요?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아이를 매트 이렇게 말아놓은 거 거기에 거꾸로 집어 넣어가지고요. 아이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른 기사를 봤더니 그 강사가 뭐 자녀를 낳았다고 뭐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자기 자식 낳고 그런 거는 기뻐하면서 남의 자식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어려요. 막 3살, 4살밖에 안 되는 아기인데 매트 말아놓은 그 공간, 그 좁은 공간에다 아이를 거꾸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한참 아이가 소리 지고 발버둥 치는데도 꺼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지금 열 받으셨어요? 지금 저거 잠깐 끄고 욕 한마디씩 할까요? 열 받죠. 근데 우리들도 그런다니까요. 우리들도 제 자식을 더 사랑하는 마음은 있죠. 하지만 남의 자식도 귀하게 여겨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런 마음 먹어야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죠. 제가 어저께 일하러 가서 너무 화가 난 게, 제가 필름 업체 제가 처음 간 게 아니고 필름하는 사람이 일부 작업을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또 일부를 하고 그 사람이 또 잘못해놓은 거 제가 또 다시 하고 엉망으로 해놨어요, 필름 작업을. 우리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후기 하나 그걸 잘못 올리잖아요. 나쁘게 올리잖아요. 그 사람이 일 못해요. 그거 두려워서도 그렇게 일 못합니다. 외국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자기를 해코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와서 함부로 그냥 필름 다 붙여놓고 간 거예요. 그거 보는데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어떻다고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워야 하고 말씀에 담아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살 때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4절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이라 하시도다. 여러분, 해가 솟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해가 질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명당자리를 찾아 사람들은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대로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모습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이런 모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면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일을 하시도다. 저는요, 비 온 다음 날은 어떻게 해든지 산에 꼭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푸른지 아세요? 그 새싹들이요, 그 비를 맞고요, 막 살아나는 그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저는 그 산에 갈 때 가장 좋고 기쁠 때가 비 온 다음 날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가서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리고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공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세에 구비하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찬양 경배한 그 이유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과 경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널 구원할 거야. 널 구원했어. 그리고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삶이 돼야 돼요. 다윗만 언약의 대상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 약속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도 있대요. 6절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가시나무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막대기로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에는 불살림을 당한다 그래요. 남의 일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 마지막 날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마지막 날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지막 삶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약속했죠? 아니요, 약속은요, 상대방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지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쌍방이 다 지켜야 그 언약이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바뀌지 않으시죠? 성실하셔요.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다시 찾았을 때 그 눈물이 흘렀던 그 기억이 뭐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속 계셨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떠났던 거죠.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약속은 쌍방이 같이 지켜야 유효한 거예요. 마지막 날, 지금 이야기는 사악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제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주중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우리 권사님께서 주신 책이에요. 그 김상훈 목사 그 책을 좀 봤는데 그 김상훈 목사라는 분을 전 잘 몰라요. 근데 TV로 저는 그 기독교 방송을 거의 보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때 한번 봤는데 성서학당인가를 잠깐 봤었어요. 근데 그곳에 한번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그 패널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보면 잊혀지지 않아요. 잠깐 한번 봤거든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데 그분이에요,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보다 어린 나이인데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아내가 찬양사역자이신데 그 남편과 있었던 일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자전식으로 쓴 책이 그 책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얇고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눈물도 나고,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찬양사역자의 길도 걷고 또 목사의 길을 지금 이제 걷고 있잖아요. 그분도 찬양사역자의 길을 시작해서 목사까지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사람은 이 심장이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의 10%밖에 기능이 없었대요. 우리가 100%의 심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10%밖에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그 목사님 뭐라고 불렀냐면 다 가진 자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와, 진짜 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다 가졌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병명을 다 가졌대요. 병명을. 20가지가 넘는데요. 관절염, 당뇨, 혈압, 비염, 뭐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고 이렇게 살았던 분이 그분이에요. 얼마나 그 건강 때문에 삶이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정말 해맑은 모습으로, 기쁨으로 아이들을 가리키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저도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걸었지만 저는 그렇게 풍성하게 많은 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분은 진짜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하고도 교류하고, 그래서 많은 영향을 사람들에게 많이 끼쳤던 그런 분 같아요.
저는 더 건강한데, 그분은 덜 건강한데, 많이 아팠는데도 자신이 맡은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살았던 모습을 책으로 읽을 수 있었어요. 저보다 일찍 죽어서 너무 안타깝죠. 그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더 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지키며 살아갔던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저는 그분보다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다윗이 마지막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악한 자가 됐네요 라고 고백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일들을 열심히 이루려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세문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